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아픔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맡은 바 사명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의심과 두려움을 확신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의지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어서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삶 속에서 행함의 본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오며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이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 앞뒷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대 영성훈련에서 리더라 할 수 있는 글렌 힌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성이 필요한 이유와 영성훈련의 방법들을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못한다고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일 자체에 몰두하고 성과주의에 빠져서 그저 성공에만 급급하고 성공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를 못한 채 그저 달려갑니다. 의미도 깊이도 없이 그저 뛰는 것이죠. 생각하고 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뛰면서 막 생각합니다. 열심히 뛰고 바쁜데 왜 바쁜지도 모르겠고 이 바쁨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달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산만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볼거리가 있고 많은 들을 거리가 있습니다. 갈 곳도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요. 어디를 가든 복잡하고 산만합니다. 거기에 시선을 두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으로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언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내 생각, 내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 또한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어도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까요? 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 그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먼저 그는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바쁘고 세상의 일을 정말 어렵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의 나라 바벨론과 메대 바사 왕국에서 그가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과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지키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는 기도해서는 안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총리와 그런 관리들이 다니엘을 고소를 해가지고 죽이고자 했지만 그에게서 도대체 약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저들이 생각한 방법이 율법을 통하여 흠을 잡고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책략을 꾸민 것이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그 다리오 왕을 막 축혀주면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다리오 왕 이외에 무엇인가를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개의치 않고 여전히 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루 3번 습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다니엘이 1장에서 보면 바벨론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데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의 의미를 풀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합니다.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되었죠. 또 한 번의 꿈 해석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사자로 인하여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벨사살의 궁궐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해석했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체험 외에도 정말 많은 체험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내 임의로 하고 또한 타협하게 됩니다. 오늘 현대인의 약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합리화하면서 타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편하게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합리화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타협하기보다는 기도할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습관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알기에 그는 늘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그렇게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하고 오늘도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해진 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차례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있던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사건이 바로 그 제9시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있던 못 걷는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못 걷는 사람을 고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과정에서 보자기 환상을 보고 가는데 그때도 기도 시간에 피장 시몬의 집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는데 제6시 곧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꼭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루 3차례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 기도의 생활하러 기도한 것이죠. 기도는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더 기도해야죠. 그런데 아주 긴박한 일을 당했거나 기도해야 한다는 급박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는 필요시에만 하는 것이 됐죠. 내가 필요할 때 구하는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구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한 매우 귀한 일입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타인과 대화를 함으로써 그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알게 됩니다. 기도의 가장 큰 효과는 악에서 건짐을 받거나 귀한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습관에 의한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기도하는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감람산에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습관이요, 생활입니다. 대화하고 교제하고 알아가고 이 습관이 건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병들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단절됨으로 인해 이 생활이 없습니다. 단지 필요할 때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도 평상시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내용이 요구하는 것만 되어서는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습니다. 요구할 때는 요구하지만 하나님을 알려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할 때만 합니까? 필요할 때만 대화한다면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닌 겁니다. 가족들과의 대화, 친구들과 동료,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친밀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필요시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습관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병이 듭니다. 병든 사람은 대화하지 못합니다. 정신적인 질병을 가졌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회피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대화하려고 합니다.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단절되었을 때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어렸을 때 읽은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이런 책도 알아요. 로빈슨 크루소에 보면 외딴 섬에 혼자 표류하게 됩니다. 혼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공포가 뭐였냐면 대화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해결이 되는데 대화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혼자니까.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입고 기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야생 열매, 물고기 등 입는 것도 풀이나 나뭇잎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냥 불편함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화할 사람, 교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은 앵무새를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앵무새한테 말 걸고 한마디라도 대답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이 톰 행크스였는데 이 사람도 섬에 표류를 합니다. 섬에 표류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점이 마찬가지로 대화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이 바다에 떠내려온 거예요. 공이. 그래서 그 공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것을 대상으로 계속 말을 걸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화가 없는 공포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의 정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계속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면, 믿음 안에서 건강하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고 싶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사람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도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습관, 말씀 묵상의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습관 중에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의 습관을 꼭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할 수 있는 시간에, 가장 놓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고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한 일에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10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새 이레를 기도합니다. 21일입니다. 그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앞으로 세상이 전쟁으로 인하여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임에 대해 알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자기의 민족이 당할 고통을 염려하여 하나님 앞에 21일간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떡과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21일 동안 슬퍼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니엘 기도는 바로 여기서 온 것입니다. 작정 기도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보고 알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계획을 세운다거나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사가 아니고 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두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깊은 기도는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온 것이 10대 때 초반에 잡혀왔는데 지금 80세가 넘어서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기간에 70년 채우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인 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알자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박한 기도,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고 민족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10대 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바벨론에 잡혀왔겠습니까? 그것은 조상들이 지은 죄요, 민족이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왔지요. 70년을 그곳에 살았지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짐을 자기가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짐을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영적으로 정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으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이고 또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하여 영적인 정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므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개인의 삶도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짐을 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보게 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새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네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받았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욥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새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가 모르는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때에 욥이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 비난했던 친구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욥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 기자는 왜 이 사실을 마치 핀셋으로 꼭 집은 것처럼 기록했겠습니까?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의 짐을 지는 사람이 받는 복을 말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거룩한 기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기도의 짐을 지는 데에는 다니엘처럼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지체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때로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작정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한 일로 인하여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다리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불합리한 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법으로 정해서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감동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얻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응답을 얻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그분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고 기쁨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선하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악한 마귀에게 공격받아서 고난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구박당하는 일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소외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우리를 단련하게 하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괴롭고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편하게 해준다는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고난 속에서 더 멋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당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시련을 당해도 시련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따라 좌우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던 대로 기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